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은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고백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에 살고 또한 육적인 세계에도 살게 되었습니다. 영을 가진 우리들은 또한 육체적인 일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영적인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적인 대화를 우리가 하나님과 할 수 있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인 겁니다.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겠냐,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면서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 죽어야 그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이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이 너희들의 영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적인 이 세상에 속한 것만 말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과 더 깊이 체험하면 우리가 즐겁고 힘찬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체험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고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게 들리지만 영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체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체험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 맛을 아니까. 여러분, 너희가 개맛을 알아? 여러분, 그런 광고도 있죠. 여러분, 그 개맛을 알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어떠한 분인지를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다음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만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다짐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새겨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발전시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더욱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요,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어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는 누가 됩니까?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죠. 너는 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용석이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읽어요. 용서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용석이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용서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내가 용서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 승리의 오른팔로 용석이 너를 붙들어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좀 적용시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고백할 때 좀 더 감동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그 말씀 가운데 넣어서 좀 읽어보고 또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변하며 내가 말씀 중심이 되어지며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무리를 걸은 베드로의 예화가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군중들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 건너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밤중에 제자들이 그 강 건너 가다가 배가 흔들리고 또 건너가기 힘든 것을 보고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로 걸어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신적인 대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구주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때문에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으라고 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능히 걸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중풍병자 걸린 자들도 고쳤습니다. 많은 자들을 전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금강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기 때문이에요. 무리를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그가 걸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그가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이상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과 18절 말씀 보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잊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얻으며 나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이것을 하도록 내가
능력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다는 우리가 깨닫고 있고 알고 있다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여러분 80%나 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동행한다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겠냐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인정하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것이에요. 보증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능력을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보통 때 기도도 하고 창소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탄식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며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여러분 지침과 낭망으로 여러분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함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모두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함으로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은혜 받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때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은 여러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과 역사함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는 여러분 반쪽짜리 반쪽짜리 종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 속에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권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낭망할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낭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 삶 속에서 적용했는데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떠나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지금 제 사업이 지금 이런데, 지금 내 직장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할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